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고초를 겪으시면서 희롱을 당하고 또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신문 받으시는 이야기가 어제 이어서 오늘 23장의 말씀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던 예수님, 여러 가지로 신문을 당하시고 다시 공회로 날이 밝으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다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총독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를 사형 언도를 내리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3장 본문의 말씀에서 1절을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니 왜 빌라도에게 끌고 가냐 하면 그 당시 이 유대 땅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최종적인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죄목에 의해서 사형을 내려야 할 경우에는 그것은 반드시 유대 통치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여러 가지 말로 고발하고 빌라도를 통해서 사형 이렇게 언도를 내림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원래 이 총독 빌라도는 가이사랴 땅에 이 총독의 집무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보통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 지금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3대 절기 유월절과 칠칠절과 또 수장절이 되면 모든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종종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로마에 대한 그런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 때문에 유대인들의 큰 명절을 앞두고 되면 로마의 총독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 치안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 빌라도가 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를 보내서 거기서 다시금 고발하면서 사형을 내리기를 바라는 의도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들의 고발 내용은 크게 3가지였던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백성들을 속이는 자라, 여러 가지 말로 백성들을 잘못된 것으로 미혹하게 하는 그런 죄가 있다. 또 두 번째로 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거짓된 고발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이 3가지의 모든 고발 내용은 거짓되고 또 모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앞에 장들에서 본 것처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만 딱 따다가 하나님께 바치라 했으니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는 얘기는 쏙 빼놓고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라고 거짓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조차 왜곡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3가지를 쟁점으로 삼아서 바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했던 겁니다. 자, 빌라도가 이 고발이 접수가 됐으니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신문합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3번째 그 고발 사항이었던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빌라도는 제사장과 무리들에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빌라도의 이 신문하는 이 절차와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 먼저 이 산헤드린 공회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면서 고발했던 3가지의 죄목 중에서 3번째 것만을 언급하면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그가 진짜로 왕이 되고자 해서 군사를 동원했거나 또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지금 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면 그 왕을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과정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먼저 하나씩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또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빌라도가 들으면서 빌라도는 그 외에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제 살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왕으로서 당연히 다스려야 할 그런 많은 군사의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말하고는 있지만 왕이라면 지금의 왕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정변을 일으켜야 되는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 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예수를 지지하는 군사가 있더냐? 군사가 있어야 왕으로서 지금 현재 있는 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 아니냐? 아무런 군사도 없는 자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우스개 말이지 그가 왕으로서의 아무런 권세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정치 군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결코 그들이 생각하면서 고발했던 정치적인 그러한 왕을 꿈꾸었던 분은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자 5절 말씀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자, 이 얘기는 맨 처음에 지금 2절에 나왔던 세 가지 그 고발 내용 중에서 첫 번째 것을 다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우리 백성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왜 이것은 더 자세하게 살피지 않습니까? 하면서 백성들이 무리가 이 빌라도에게 더 강하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저 유대 땅에서부터 가르치면서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고 백성을 소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라고 하는 죄목을 더 강조하니까 빌라도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 하고 묻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났고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 나사렛 땅은 이 출신지였던 갈릴리 출신인 이 예수는 바로 저 북쪽 지역을 그동안에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 관할하고 있으니 헤롯에게 보내라.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그 당시에 저 갈릴리 지역 북쪽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7절에 나오는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아닙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때 성경에 기록된 동방박사들이 찾아갔던 헤롯은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헤롯 대왕은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 헤롯 대왕에게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이 성경에 또다시 헤롯이라고 불려집니다만 우리가 이 헤롯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의 본 이름처럼 헤롯 안디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7절에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고 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자가 여기 지금 7절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자, 이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 헤롯이 마찬가지로 유대의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 갈릴리 주변의 나사렛 동네 출신인 것을 알고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 이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를 보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다시 와 있는 그 헤롯 안디바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8절 말씀에서 12절 말씀까지 이 헤롯조차도 예수님을 신문하지만 아무런 죄가 없음을 발견하고 또다시 이 헤롯 안디바도 다시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8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자,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요 표현만 보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참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입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는데 누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왜냐하면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되었고
무엇이든지 간에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볼까 하는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서 매우 기뻐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는 그 마음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을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가기 위한 마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지만 그 기쁨은 자기가 들었던 소문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리고 정말로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는지,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 넘는 사람을 먹였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지, 바로 이 헤롯 안디바는 그런 모든 소문을 정말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뿐 그 어떤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를 묻고, 네가 그렇게 했느냐, 정말로 네가 그런 기적을 베풀었느냐, 그게 정말 헛소문은 아니냐, 내 앞에서 한번 그런 이적을 한번 행해봐라, 이러면서 온갖 것들을 묻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더욱더 힘써 고발합니다. 11절 말씀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 여기 지금 이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고발이 계속해서 주장이 되어도,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것을 법적으로 얼검해서 죄를 물을 만큼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이 헤롯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다시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겁니다. 물론 헤롯이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또 희롱하고, 네가 왕이니까 왕의 옷을 입어야지 하면서 빛난 옷을 그렇게 입히면서 조롱하고, 이렇게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 로마의 총독에게 도로 보냅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적으면서 12절 말씀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됐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안디바는 지금 저 이스라엘의 그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왕, 그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 유대를 다스렸던 왕족이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이 독립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로마의 총독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갖고 있던, 그래서 여기 전에는 원수였으나 이런 관계였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동일하게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졌습니다. 13절 이하에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다시 다 불러 모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자, 이 두 번째 다시 끌려온 이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는 이번에는 그들이 고발했던 첫 번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백성을 미혹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합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첫 번째 신문에서 이 빌라도는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그가 다스리는 군사도 없고 그를 정치적으로 따르는 자들도 없으니 이것은 왕이라고 할 수 없다 하니까 첫 번째 이 고발 내용은 그냥 아무 문제 없다는 걸로, 이게 다 요즘 말로 하면 각하가 된 겁니다. 이것은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고 이 모든 고발 내용은 무효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신문에 있어서는 그들의 첫 번째 고발 내용,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끌고 왔는데 내가 신문을 다 해보니 너희들이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을 미혹했다고 할 만한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백성을 미혹했다는 그런 증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고발 내용도 혐의 없음 이렇게 지금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본문의 말씀을 살피다 보면 두 번째 고발 내용이었던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라고 고발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한 부분 때문에 이건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23절의 말씀, 23장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법적인 모든 신문 절차, 이 절차가 그들이 그래도 공정하게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혐의를 가지고 고발하고 있지만 하나씩 고발 내용이 무고였음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빌라도가 이렇게 두 번째에도 여전히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5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여기 지금 이 15절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라고 하는 것은 헤롯도 너희들의 고발을 듣고 다 신문했지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나에게 도로 보낸 것이 아니냐. 만약에 헤롯 왕,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에게서 죄가 있다는 것을 찾아냈다면 헤롯이 결정을 내렸을 거다. 그러나 헤롯조차도 또한 그렇게 하여 신문을 다 했지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한테 다시금 보낸 것이 아니냐.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너희들이 그렇게 소동을 일으킨다 하니 내가 엄히 금하면서 때린 다음에 그냥 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일 일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 23장의 이야기 속에 17절이라고 써있는 17 숫자 옆에 없음이라고 이렇게 써있을 겁니다. 자, 이 17이라고 해서 그 옆에 없음이라고 가로를 쳐놨는데 그냥 없으면 바로 그 다음 구절을 17절로 쓰면 되는데 왜 성경에 굳이 없음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내용이 나오는가? 자, 이것은 사본에 관한 문제라고 여러 번 그런 본문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23장에 대한 사본들이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에 누가가 기록했었던 첫 번째 그 누가가 쓴 그 복음서, 그것은 지금 발견됨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한 장의 그 긴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지금 발견되지 않았고 이것에 대한 많은 필사, 지금처럼 복사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필사하는 사람이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그렇게 필사되어진 것들을 다 종합하여서 이 성경, 신약 성경이 누가복음이 거의 최종본처럼 완성이 됐는데 그 중에 몇몇 사본 중에는 이 17절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대표적으로 시내산에서 발견됐다 해서 시내사본이라고 하는 그 사본 중에는 누가복음의 이야기 쭉 중에 여기 23장에 지금 17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 이 내용이 시내사본에는 이 17절 해당되는 부분에 써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거의 대체적인 더 많은 사본들이 이 17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바라바가 노임을 받는 이야기의 장면을 얘기하면서 빌라도가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주장하고 고발하고 있지만 대체로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고발하는 것으로 알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관례대로 이 명절이 되게 되면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으니 지금 살인자로서 저 옥에 갇혀서 곧 사형을 받아야 할 저 살인자 바라바가 있는데
바라바와 이 예수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랴 하고 빌라도가 묻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에는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억지로 그렇게 고발한 줄 알고 백성들에게 물으면 백성들이 살인자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말할 것으로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사주를 받고 돈으로 이미 다 그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백성들도 소리치면서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외치게 되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형 언도를 내리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외치게 되면서 19절의 말씀에 바라바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살인자를 놓아주라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미 손을 다 썼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돈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치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빌라도의 이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에서 빌라도가 다시 한번 예수를 풀어주고자 했지만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쳐도 이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죽일 만한 죄가 없다 라고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더 거세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그런 거센 그런 소리 앞에서 22절 말씀에 빌라도가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겠노라. 하지만 더 점점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결국 24절에서 빌라도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렇게 언도를 내립니다. 사형, 십자가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못 박아 죽여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라 라고 빌라도가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간혹가다 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빌라도는 무죄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빌라도는 3번씩이나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다,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빌라도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또 잘못된 그런 해석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빌라도가 3번씩이나 죽일 죄가 없다,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마땅하다면 백성들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법적으로 예수님은 무죄다 라고 결정을 내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24절 25절에 말한 것처럼 결국은 빌라도는 그들의 소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 예수님을 사형 언도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부분에서 아무리 심정적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3번씩이나 언급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정을 내린 빌라도의 결정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24절 25절 말씀 속에 이 표현되어져 있는 구절을 보면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민난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원도하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결국 죄악된 자들의 고발, 무고한 그 고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알면서도 마지막 결정의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 유대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의 뜻대로 해라
하고 허용한 것은 빌라도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고난당하는 종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4절 25절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의 뜻대로 그대로 해라 라고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잘못되고 죄악된 것이라 한다면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뜻대로 하라고 잘못된 길을 그냥 그대로 방조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내 안에 나의 속사람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도 있지만 죄의 법도 있어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번민하였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노라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바울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은 언제나 이 두 가지 법 사이에서 자꾸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죄의 법이 우리를 자꾸 휘몰아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의 법 아래 우리가 굴복하고 맙니다. 빌라도처럼 백성들이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들은 분명히 죄악된 것인데 죄악된 것 앞에 빌라도가 굴복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의 노예가 돼버린 것이 빌라도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죄악된 것들이 내게 요구하여 나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법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죄된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갖게끔 만들 때에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이 죄의 법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죄악된 것들이 내 마음을 자꾸 이기려고 할 때 늘 경건의 훈련을 쌓았던 사람은, 늘 예배 생활을 했던 사람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이 죄의 법을 능히 이기고 내 마음을 더 믿음 안에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의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가 졌다는 겁니다. 죄악의 소리에 빌라도가 졌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소리가 내 마음에 자꾸 나의 생각에 침범해 올 때 지지 말고 이겨야겠습니다. 말씀으로 이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죄악된 것들을 이기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빌라도의 법정에서, 헤롯 안디바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음을, 그렇게 죄가 없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며 예수를 사형 언도를 내리는 이 악한 모습을 보면서 죄악 앞에 굴복한 빌라도와 죄악된 것으로 예수를 죽이는 대제사장들과 또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오늘 이 아침 더 깊이 묵상하며 내가 그러한 악을 행하지 않도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나의 믿음이 죄악된 것에 굴복하지 않도록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성령 충만하게 모든 죄악을 이기고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떤 모진 고초와 또 조롱과 희롱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사형언도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이 하루를 보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나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그 삶을 내 삶에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